목사님이 이제 폐회 예배의 강사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날 설교의 제목이 표준을 낮게 잡으면 망한다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표준을 낮게 잡으면 망한다 하는 제목으로 그날 마지막 폐회 예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한국교회가 바닥을 치게 된 것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신앙 표준을 너무 낮게 잡았기 때문이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느냐 할 때에 목회자들의 책임이다. 어떤 면에서냐? 성도들의 신앙 표준을 너무 낮게 잡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해가고 있다 하는 내용의 설교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표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신앙의 표준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을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과 표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 옥 목사님의 책망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죽어서 나중에 내 몸이 부활할 때는 예수님 같이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고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천국 가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는 내가 부활 육체를 입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지금 이 순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내 신앙의 표준으로 삼아서 이 땅을 살아가고 그분의 믿음을 내가 자라가야 할 신앙의 표준 또 목표로 삼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캐톨릭 교회의 성자라고 세인트라고 그렇게 호칭을 붙이는 극소수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주 탁월한 어떤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선교사들이라면 몰라도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우리 같은 일반 성도들이 감히 예수님을 내 신앙의 목표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좀 외람되고 주제넘은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직접적인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은 대부분 많이 읽습니다. 읽지만 구원을 얻게 되는 과정, 순서에 있어서 어떤 순서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설명을 많이 하면서도 정작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얻게 되는 구원의 목적이 뭔가 하는 데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사실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2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기로 미리 정하신 이유, 다시 말하면 예정하신
그 이유, 그 목적은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데, 그 아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느냐 할 때에 그 답은 우리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느냐?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렇게 물으면 우리가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구원과 예정의 결과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영원히 살아가느냐 하고 묻는다면, 그 천국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데, 그 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그 본격적이고 영원한 교제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아들의 형상하고 말할 때,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겉모습, 얼굴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 살 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시골에 살았는데, 저 시골 집의 방에 예수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 사진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린 것이죠. 그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 사진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갈색의 그 곱슬곱슬한 그런 긴 머리카락에 구레나루 그 특수염을 가진 아주 인자한 모습의 예수님의 그 옆모습을 그린 것인데, 사실 아직도 그 인상이 머리에 생생합니다. 얼굴에 약간의 광채가 나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참 거룩하고 단아해 보이는 그림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렇게 말하면 흔히 그렇게 인자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겉모습,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것을 머리에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이 하나님의 그 구원과 예정의 구체적인 목적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고 닮아가는 것이다 말할 때, 예수님의 그런 얼굴 모습,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내면적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성경의 여러 가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분의 그 순종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아니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간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죄의 유혹과 또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신 것처럼, 살아서도 그러셨지만 죽는 자리에까지도, 죽기까지도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순종의 본을 받아서, 순종의 모습을 본받아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인격, 그 예수님의 내면적인 성품을 닮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기로 예정하신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제일 처음 들어오는 생각이 부담일 수 있습니다. 야, 그거 정말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다. 감히 내가 예수님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내 성장의 목표로 삼고 내 순종의 모델로 삼다니 정말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너무 자신이 없는 목표이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피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능력을 보면 도저히 자신이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미리 예정하시고 자기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셔서 이미 그 작업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예정하실 뿐 아니라 불러서 그 작업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는 그 작업을 어떻게 시작하셨고 어떻게 진행해 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로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를 믿는 신자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이제는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롭다, 이 righteous 또는 righteousness라는 단어를 쓸 때는 right standing with God, 하나님과의 바로선 관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우리를 이제는 불러서 자기 자녀로 삼으셔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지금 우리를 자기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는요, 누구와 사귀고 누구와 교제를 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내가 교제하고 나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나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혼을 하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에 다니는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떤 그 자매, 그 싱글맘인 그 자매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남자아이인데, 보이인데 엄마하고 자라니까 사실 조금 이제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남자 세 아이를 키워본 부모로서 제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떤 친구를 사귀게 해주느냐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사춘기를 지나갈 때에 아빠가 혹시 없다고 해도 이 아이가 사귀는 그 친구를 잘 엄마가 보고 선별해서 좋은 친구를 사귀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에게 왜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나이의 아이들은 친구의 영향을 받고 친구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실하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성실한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가 가진 어떤 습관과 가치관과 비전을 좇아서 그 친구처럼 성실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음란물에 탐닉하는 그런 친구를, 나쁜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 친구와 오랜 시간을 보내고 교제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친구가 하는 것들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지만 심지어 다 성장했다고 말하는 우리 어른도, 부부도
오래 같이 살아가다가 보면은 서로 닮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오누이처럼 보이는 부부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오랜 시간을 함께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서로의 가치관과 이 생각을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서로가 상대방을 닮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불러서 그분과 교제하게 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기도로 교제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분을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분의 거룩한 모습, 더 구체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신분을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지는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가르치는 구절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본문의 배경은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건을 덮은 그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그 희미한 광채를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마치 수건을 벗은 모세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오순절에 오신 그 성령을 통해서 마치 수건을 벗은 모세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가깝게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모세의 그 덮었던 수건을 벗기고 그 빛나는 광채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직접 예수님과 교제하고 대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가까이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불러서 의롭다 하면서 우리와의 교제를 시작하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 영광스러운 성품들을 직접 보게 하셔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바꾸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성경 구절을 대할 때마다 과연 그럴까? 나도 그렇게 변화돼 가고 있단 말인가 하면서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 가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그게 실제로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하면서 어쩌면 믿기가 어려워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과 전화로 굉장히 오랫동안 두세 시간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앙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나름대로 사용하고 있는 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얘기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에 항상 어떻게 묻느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 하고 자기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그분이 알고 있는, 자기가 아는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든 그 자료를 갖고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하는 그 결론을 가지고 행동에 옮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방식은 이 찰스 쉘돈이라는 목사님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What would Jesus do? 하는 그 책에서 권면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은 사실은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면서 그 상황에서 그걸 생각해서 행동에 옮기는 것뿐 아니라 그 다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보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면서 의식적으로 질문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노력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그 마지막 말이 너무 고맙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해보았는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해보았는데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노력은 해봤지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그렇게 조금씩이나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에 옮길 때에 실제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는 그 말씀에서처럼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달라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다달이 달라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해를 거듭하면서 한번 돌아보면 예전에 몇 년 전의 내 모습, 10년 전, 20년 전의 내 모습에 비해서 훨씬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그분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삶을 조금씩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중에 예수님에게 무엇이 가장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33년간 이 땅을 살아가셨는데 예수님이 33년을 사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뭘까요?
저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33년을 살아가셨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아마도 그분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사람들로부터 느낀 거절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그 심중에 가장 큰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기 위해서는 그렇게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육신적인 것들을 예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보고 얻지 못하자 예수님을 마치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폭도로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 살인 강도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그 다음날 져야 하는, 그 다음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두려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우매한 제자들 앞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여기 함께 머물러서 좀 기도해 다오 하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기도 끝에는 제자들은 다 자고 혼자 깨어서 기도하고 그 기도 끝에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외로움과 고독함과 거절감과 상실감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그분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운명을,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겼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이 말은 많은 것을 포함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빠뜨릴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 하나는 우리를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주변 사람들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나가고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방향이 없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불러서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날까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오늘날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의 목적을 기억하고 우리 신앙의 목표와 표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더욱더 온전하게 닮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